할렐루야. 네, 오늘도 아름다운 교회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표현 속담 중에 누워서 떡 먹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누워서 떡 먹기 어떤 의미일까요? 쉽다라는 거죠. 근데 혹시 진짜로 누워서 떡 드셔보신 분 계신가요? 근데 누워서 뭔가를 먹는다는 일이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나 떡처럼 덩어리가 큰 것들은 먹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그 상황을 해보면 실제와 다른데 이미지상으로 혹은 관용어구상으로 이거는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착각은 저런 속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성경에도 존재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죠.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제가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딱 찍으니까 홍해가 쩍 하고 갈라지는 거, 이거는 이집트 왕자의 연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는 모세가 손을 내밀고 밤새도록 바다 위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동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반대쪽부터 바다가 갈라졌을 거다라고 성경에 묘사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면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일 거야라고 내가 상정해놓고 그분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성경하고 대조하다 보면 좀 이상하다 이런 부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많이 관용어구처럼 쓰는 표현인데 또 우리는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말하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의 표현들 중에서는 천국에 간다라는 표현보다 뭐가 훨씬 많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다라고 표현을 하셔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이럴 거야 라는 것과 실제가 다른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리고성 전투도 대표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여리고성 전투 이 중에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아닌 경우에도 이건 문화사적으로 많이 인용되는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립니다. 그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냥 함성을 외칠 때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설교 언제 많이 하냐면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 많이 해요. 교회 학교 아이들 듣기 재밌거든요. 하나님이 성을 돌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금했지만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걸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하루를 들고 이틀을 들고 3일을 들고 6일을 들고 7일을 들고 마지막 날에는 한 바퀴만 도는 게 아니라 7바퀴를 돌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게 도는데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모세가 자 소리 질러, 모세가 아니죠, 여호수아가 소리 질러 이렇게 하니까 소리를 지르는 순간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라고 설교를 하면은 아이들이 막 박수치고 좋아해요. 어른들 설교에서도 이 설교를 종종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하루 한 바퀴를 도는데 한 바퀴 돌 때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거기에 착안해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교회 사역할 때 말을 많이 하는 거 안 좋습니다.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일할 때는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쳐들어갈 때 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비교합니다. 홍해 사건을 보면 홍해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신 거고 여리고성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신 겁니다. 근데 홍해 때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의 대사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오늘 봐라. 그러니까 홍해 때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미션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까지 오고 나니까 이때는 미션이 생겼대요. 니네가 할 일이 있어. 너네 성을 돌아.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여러분 기도 응답되는 거는요 초신자 때 하나님이 잘 응답해 주세요. 이제 기도 응답 없다고 여러분들 고민할 시간은 지났어요. 이제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릴 차례예요. 이런 설교도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목사님들은 설교를 어떻게 하나 설교를 한 7, 8편 찾아봤는데 다 요 범주 안에 있더라고요. 다 맞습니다. 그 설교들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상상을 한 가지 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상상으로 실제 여리고성 앞에 있다고 상상해 보면서 그 한복판으로 뛰어들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목사님들이 얘기하신 거 맞죠? 비유적으로 오늘날 교회 사역에 비교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홍해와 비교하는 것도 맞고요. 다 맞는데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여리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리고를 구글에 치면 나오는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여리고는 제가 신약 설교할 때도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여리고는 해발 고도가 마이너스 250m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리고에 아주 큰 특징이 있는데 사람이 가장 오래 살았던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기록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9,600년 전부터 사람이 살았다고 그래요. 9,600년 전이면 현생 인류랑 조금 많이 달라 보이는 외관을 가진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든지 뭐 그런 것 같은데 걔네들이 저기 모여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는 또 한 가지 특징인데 4,000년 전에도 성이 있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저 여리고에 왜 모여 살았을까 생각해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발 고도가 마이너스 250m잖아요. 그럼 주변에서 비가 오면 다 물이 어디로 흘러가겠어요? 여리고로 흘러가겠죠. 그러니까 물이 풍족한 도시가 아니었을까 하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4,000년 전에 여리고에 성이 있었는데 그 성의 그 구조가 매우 특이합니다. 먼저 흙으로 언덕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언덕 위에다가 벽돌을 쌓아서 성을 만드는 겁니다. 언덕 높이만도 약 10m에 달했다고 하고요. 그 위에 다시 쌓인 벽돌이 약 7m, 8m. 그래서 보통 성벽의 높이가 한 17m, 18m 되고 제일 높은 곳은 21m에 달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비슷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저기예요. 저기 어디냐면 진주성입니다. 은성이가 진주성에 가보고 싶다 그래서 굳이 시간을 내서 진주성에 갔는데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언덕이에요. 이 언덕인데 이 언덕을 다 올라가는 요 해발 고도 차이가 얼마나 날까 생각해보면 한 7, 8m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요 아래에 있는 사람과 위에 있는 사람의 높이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 위에 다시 한 3, 4m 정도 성벽을 쌓았더라고요. 아주 특이합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성벽을 올라가기 전에, 성벽을 마주하기 전에 언덕을 먼저 뛰어 올라가야 되니까, 언덕을 먼저 뛰어 올라가서 성벽을 다시 올라가야 되니까 저 성을 공략하기가 매우 어려운 겁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이중 성벽 구조입니다. 여리고성은 성벽이 2번 있는 그런 이중 성벽 구조라고 되어 있어서 저렇게 상상도를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는 사실은 청동기 시대입니다. 그런데 청동기 시대에 저런 성을 공략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심지어 임진왜란 때에도 1590년대인데 진주성은 일본이 공격하기 매우 어려운 성이었습니다. 1차 진주성 전투 때는 일본이 패했고요. 2차 진주성 전투 때 일본이 함락하긴 했지만 일본도 많은 피해를 감수해야 됐던 곳이 바로 저런 형태의 성입니다. 여호수아 시기 때는 어떻겠습니까? 저 여리고는 매우 공략하기 어려운 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고고학적으로 발굴만 된다면, 그리고 무언가 여리고성이 알아서 자연재해적인 그런 관점에서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만 발굴해낼 수 있다면 고고학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재현해내고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을 발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벽이 붕괴돼서 도시가 멸망했다라는 흔적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서 이야기가 끝일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 앞에 당도했습니다. 그러자 여리고는 성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게 그렇게 방비를 했습니다. 그게 6장 1절,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불러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를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라고 명령하십니다. 한번 말씀을 보시면은 2절에 나오는데요.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를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리고 3절에서 너희 모든 군사를 다 동원해서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라고 하나님이 3절에서 명령하십니다. 4절에 제사장이 나오는데, 제사장이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은 나팔을 불 것이며, 이렇게 쭉 되어 있고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들은 이야기를 6절 말씀에 보시면 똑같이 백성들한테 리바이벌 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7절 말씀,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리고 나서 8절에 실제로 이제 걷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치고 제사장 7은 양각을 이렇게 해서 똑같이 쭉 가는 거죠. 쭉 가는데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앞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면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명령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한 명령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지금 제가 다 읽어드렸는데 같은지 틀린지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저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고 그냥 가라고 했는데 여호수아가 여기서 하나를 더 보태죠. 저기에 무장한 병사들을 저 여호와의 언약궤 주변에 배치하죠. 아마도 여리고 성이 문이 갑자기 열리고 습격해서 여호와의 궤를 공격할까봐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있어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해라라는 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10절 말씀에 아무 말도 하지 말다가 내가 너희들한테 외치라고 말할 때 그때서야 외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상황에 맞게 재편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 여호와의 언약궤 공격당하면 안 되지. 그런데 여호수아는 왜 굳이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했을까? 이 부분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의 사기 문제였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전쟁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건 병사들의 사기 문제입니다. 사기는 그저 분위기가 아닙니다. 포위되어 죽음을 앞둔 병사는 반항 한번 해보지 않고 죽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정도 피해가 있을 거야, 이 정도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예상치를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늘 사기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돕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을 돌 때 너무 가까이 돌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성벽에서 화살이 날아올 수도 있고 돌을 던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돌을 돌팔매질해서 던지면 한 300m까지도 날아가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300m, 400m는 떨어져서 돌았을 겁니다. 충분한 거리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언제나 불안해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리고성을 주시하면서 곁눈질로 여리고성을 계속 보면서 여리고성을 돌았을 겁니다. 이런 불필요해 보이는 행구를 왜 해야 되냐며 불평을 하면 사기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들리시나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이 다음 이야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아주 작은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여리고성을 아까 발굴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발굴 당시에 여리고성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이제 그 터가 이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 터가 공개되어 있는 걸 보니까 뭐 몇 헥타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헥타르 단위를 잘 몰라가지고 AI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이 헥타르는 어느 정도 넓이야? 그리고 만약에 이 성의 둘레를 추정한다면 얼마나 될까라고 물어봤더니 AI가 뭐라고 대답해 주면 성의 둘레가 고작 560m. 아무리 넓게 쳐줘봐야 800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안에 살 수 있는 인구는 얼마나 될까라고 물어봤더니 평시 인구는 500명,
600명. 그리고 전쟁이니까 주변에 이제 피난온 사람들까지 다 받아들였다 해도 저 안에 키케야 1200명이 있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에 반해 이스라엘 군사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여호수아 4장 12절 13절에 있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를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넜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여기 보면 두 지파 반이 나와요.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라는 요 두 지파 반의 병사만 4만 명이에요. 민수기에 보면 실제로 이스라엘에는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약 60만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20세에서부터 60세 미만 그 사이에 무기를 들 만한 자가 60만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여리고 성이 아무리 천혜의 요새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성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사기가 떨어질까 봐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런 거냐면 지도자들에게 불평불만할까 봐. 야, 저기 그냥 쳐들어가면 되잖아. 저기 그냥 우리가 가서 한번 밟아버리면 되잖아. 왜 못하게 하는 거야? 이런 불평불만이 나오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둘레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560m, 안전거리 300~400m를 벌려서 걸으면 하루에 2.5km에서 3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마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는데 하루 한 바퀴 도는 거 1시간도 안 걸렸을 겁니다. 물론 문제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4만 명이 저거 둘러쓰면 다 둘러서게 되니까 꼬리랑 선두랑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돌려면 좀 불편하긴 했을 겁니다. 더구나 마지막 날 많은 거리를 걸으라고 하니까 또 불평이 쌓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 저는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고 많은 주석서에서도 요걸 얘기하는 장면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며칠 동안 걸으라고 하셨냐면 7일 동안 걸으라고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문제의 요점입니다. 이게 왜 문제의 요점이냐면 중간에 안식일이 끼어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체득한 거예요. 왜냐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야 그냥 밖에 나가면 니네들이 먹을 게 있어. 곡식도 있고 고기도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늘 6일째 날에는 더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일째 날에는 며칠, 이틀치를 막 가지고 와요. 그리고 7일째 날에 나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몸에 다 배어 있었어요. 이미 4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7일 동안 걸으라고 말씀하시면 이 안식일에도 하루는 걸어야 돼요. 아마 제 생각에는 한 3일째, 4일째, 5일째 정도의 안식일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에는 걸어야 할 수 있는 거리가 정해져 있었어요. 출애굽기 16장 29절 말씀 앞에 화면에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아까 말씀드렸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은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의 처소가 자기 집안에서 나오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는 4,000년 전이니까 물을 기르러 가야 될 수도 있고 오늘날하고는 좀 다르겠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이 어떤 산이냐,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 미시나에는 하루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2,000규빗으로 정해져 있어요. 안식일에는 2,000규빗은 어느 정도냐? 약 1km예요. 1km 반경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을 돌면 안식일에 저 안식일 규정을 어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대원칙과도 같았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모세가 심지어 십계명에도 가서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적어준 그런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날 걸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 마음속에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그 외에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의문부호가 뜨는 거예요. 이거 맞아?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런데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여호수아가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이 분노는 마지막 날 극에 달했습니다. 평소에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는데 마지막에 7바퀴를 돌아야 됩니다. 짧게 잡으면 17.5km, 길게 잡으면 21km. 여러분 21km 걸어보셨어요? 얼마 전에 그 캡처된 요즘에 짜엔이라고 하죠. 그거 보는데 어떤 여성 유튜버가 이 무더운 날씨에 2호선을 걸어보겠습니다 하고 2호선 라인을 따라서 쭉 가더라고요. 인간이 할 짓이 아니에요. 근데 저 중동 지역의 날씨에 21km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저 걸어라 할 때 이 사람들은 얼마나 큰 불평을 했습니까? 아니 어제처럼 왜 한 바퀴가 아니고 오늘은 7바퀴야? 이거 꼭 해야 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만 명만 따져도 머리와 꼬리가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주춤하고 야 왜 저렇게 가냐, 야 쟤네들 때문에 불편하다 하면서 서로 원망하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 명령은 돌격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소리를 외치라 라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성을 외쳤습니다. 으아 하는 소리였을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상상해왔던 거랑 달랐을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와 하면서 승리를 향한 그 확신을 가득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거야 하는 그 확신에 가득 찬 소리로 외쳤을 것 같지만 지금 쭉 설명드렸잖아요. 의문과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그 상황 속에서 외치는 그 함성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불평의 말을 입 밖으로 쏟아내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욕설 같은 경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가지고 외치는 그 소리 가운데에서도 여리고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가지고 상상할 때 언제나 사랑이 넘치고 서로를 품어주는 공동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교회를 다녀보면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불평을 가지는 사람이 생깁니다.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생깁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더욱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 큰 교회에 있을 때 한 200명 정도 가는 수련회를 기획했습니다. 근데 그 전체 모임이 350명이 모이는 모임인데 수련회를 기획했더니 200명밖에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왜? 150명은 불평, 불만. 날짜가 왜 이 날짜야? 아, 나 저기 가기 싫어. 저기 가면 어떤데 저떤데. 심지어 중고등부였는데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 담배를 피는 좀 몇몇 불량한 학생들이 있었어요. 걔네들은 가기 싫어했어요. 왜? 저기 가면 담배를 못 필 거니까. 선생님들한테 24시간 감시당할 거니까. 그래서 제가 야 내가 몰래 피게 해줄게 가자라고 꼬시고 나서 거기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담배를 다 뺏어버렸어요. 저한테 속아서 따라왔죠. 네, 그런 겁니다. 교회 안에서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에 뉴스들을 보다 보면 교회 안에서 흉흉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위해서도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점심 메뉴를 먹으려고 결정을 합니다.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원래 컵라면 먹으려고 했는데 뭐 냉면 먹으러 가나요? 뭐 그런 얘기 하신 것 같은데 뭐 냉면 먹으러 가자 뭐 이런 이야기 하다가 뭐 먹자 이제 서로 다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싸웠다고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시냐? 우리 인간 같으면 그러고 싶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선생님 계시니까 선생님은 아마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아이들이 막 단합대회를 해요. 어디 소풍을 가요. 근데 지들끼리 막 싸우면 걔네들 잘해주고 싶습니까? 아니면 잘 안 해주고 싶습니까? 선생님, 네, 잘 안 해주고 싶죠. 근데 잘 안 해주고 싶다고 걔네들한테 소풍을 갑자기 취소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교회에서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어도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일하셔요.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신다고요. 그 안에서 조금 모난 사람이 있어서 분란을 일으키고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심지어 범죄에 가까운 상황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여전히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참 많은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습니다. 교회가 그래도 돼? 네, 그 지탄 정말 뼈아프게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버리셨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교회와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리고는 매우 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병사가 최소 4만 명, 최대 60만 명입니다. 근데 둘레 고작 560m짜리 성벽, 그거 아무리 견고하게 지었다고 하더라도 걔네들이 끊임없이 몰아치면 이틀 3일이면은 금방 차지할 수 있는 성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피해보기 싫다, 그럼 60만 명이 삥 둘러서 가지고 거기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식량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그만이에요.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못할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일정 부분 피해를 받을 수는 있지만 절대로 질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압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내 능력으로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리고를 운으로 치부할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때마침 둘러섰는데 그 견고하던 여리고에 갑자기 수천 년 만에 지진이 벌어져가지고 저 성이 무너졌어, 운이 좋았어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세상이 평가하기에는 야, 쟤는 운이 좋았어, 저기서 저런 일이 벌어지다니. 저희 아내랑 저랑 가끔 이야기하다가 우리 럭키민누라고 맨날 이야기하는데 운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운으로만 치부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운이 좋아서 지진이 나고 성이 무너졌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여러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참 다양합니다. 그 중에는 조건부 약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홍해처럼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경우도 있고, 오늘 여리고성처럼 너네들이 6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 일곱째 날에는 7바퀴 돌아, 그러면 내가 이 성을 너에게 줄게라고 하는 조건부 약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미리부터 정해놓으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에선 운이라고 치부해버릴 만한 그런 약속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 때, 어떤 운 좋은 일을 만날 때거나 혹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열매였을까? 아니면 그냥 운이었을까? 하지만 성경은 그것은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불만과 피로가 섞인 함성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 상태가 좋든 좋지 않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뭐 잘난 것이 있어서, 우리가 뭐 예수님께 잘해드린 것이 있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이 명확하지 않아도, 내 기도가 정돈되지 않아도, 우리 공동체가 완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신뢰하며 이번 한 주도 묵묵히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세상을 묵묵히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